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들어오면서 오늘 이거를 다 받으셨어요? 혹시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앞에 없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오늘 예배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받아야 됩니다. 네.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없으신 분들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앞쪽에도 없어요. 이쪽에. 지금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주여.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찬양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어른들 부르는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예배 너무 가사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 앞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는지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이게 혹시 무슨 그림인지 보이겠어요? 펭귄. 저 뒤에 아마 너무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크게 안 보이죠? 자, 개, 강아지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어려운 거 내볼까요? 이거는 모를 것 같은데. 아는데. 도마뱀 좋아요. 굉장히 그 동물 곤충을 많이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이거는 모를 거야. 물고기, 거북이. 비슷한 거 보여줄게요. 비슷한 거 보여줄게요. 목사님이 그리다가 망했어. 망했어.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보여요? 망한 게 보여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종이 안에 개도 있었고 도마뱀도 있었어요. 그런데 망한 게 커요? 아니면 옆에 하얀색 종이가 더 커요? 하얀색이 더 커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본 이거는 망한 거예요. 그리다가 망쳤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조금 속이 상해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사실 하얀색이 훨씬 많은 것처럼 우리 삶에는 훨씬 더 많은 감사가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한두 가지, 우리가 원했던 한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레노발의 운동을 이끌었던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을 썼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읽으시면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 102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생일날 되면 선물 받죠? 선물 어떤 거 받고 싶어요? 선물 사진, 학용품이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저런 거는 이제 조금 작은 걸 이뻐하는 친구들이 좋아하겠죠. 어떤 여자아이가 생일날 선물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잔치했어요. 그래서 꽃갈 콘 모자도 쓰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해피 버스데이 하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선물을 뜯어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선물을 뜯어보는데, 옆에 친구들은 와가지고 자기가 싸운 선물, 잘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자기 선물을 이렇게 펼 때마다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저 친구가 내 선물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대하면서 웃고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선물을 뜯었어요. 그런데 친구 선물에는 자기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고 이상한 선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콧방귀를 꼈어요. 콧방귀. 콧방귀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 끼는 방귀. 손 들어보세요. 누구예요? 누구? 자, 우리 뒤에 우리 목사님 저 얼굴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너 햄버거예요? 네, 햄버거. 코로 끼는 방귀 맞았어요. 그래서 콧방귀는 어떻게 끼는 거예요? 흥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가 옆에서 그 선물을 가져온 친구가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선물을 이렇게 따로 빼놨어요. 그 선물을 준 친구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부모님은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부모님 마음이 막 너무 막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이러면 안 되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선물 줬는데 막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있어요. 또 친구가 또 선물 하나 또 뜯었어요. 근데 또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뭘 꼈어요? 콧방귀를 또 꼈어요. 하고선 또 옆에다 놨어요. 그렇게 전부 다 놨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원했던 선물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콧방귀를 계속 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화가 났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엄마 아빠는 너무 막 미안해하고, 그럴 때 이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아이랑 같이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아이가 준 선물을 그 친구가 콧방귀를 하고 선물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운전하고 오면서 막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애가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이기적이야? 자기 원하는 선물이 들어오지 않아도 좀 좋아해주고, 야, 나 너무 갖고 싶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너무 갖고 싶었는데. 고마워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별거 이렇게 좋은 거 안 줬는데도 막 고맙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근데 콧방귀를 그러면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부모로서 운전하고 가다가 막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애가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여러분들은 누가 선물 주면 고맙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알았죠? 연습해 보겠습니다. 미리 고맙습니다 하면 선물이 와요. 오늘 한번 해볼게요. 자, 누가 선물을 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선물 줬어요. 시작.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가 차 타고 오면서 막 화를 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 제임스, 너는 얼마나 다르냐?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많은 것을 선물로 줬는데 너는 네가 원하는 것 너한테 있지 않다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나한테 고맙다는 말 너는 많이 해봤니? 이런 말이 딱 이 안에서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먼저 눈, 운전하고 있는데 이 눈, 만약에 나한테 100만 불이 있었다면, 한 10억 정도의 돈이 있었다면, 근데 내가 눈이 안 좋아, 잘 안 보여, 그러면 나는 그 10억을 들여서 눈부터 고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돈은 없지만 이렇게 눈이 잘 보이는 눈을 가지고 운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감사하지 못했고, 또 비록 선물을 줬지만 친구가 고맙다고 하는 말은 못했어도 그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같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차 타고 와서 뒤에 앉아있는 자기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자기 가족들 보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히려 그 아이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아주 큰 종이 내에서 이렇게 하얀색이 많지만 얼룩만 보고 우리가 실패하고 망친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고쳐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이 내용의 빈칸을 여러분들이 함께 채워가면서 오늘 같이 하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감사하는 이것이, 앞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가장 연결되어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가 1번, 2번에 걸쳐서 써놨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2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다. 내가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1번 보세요. 1번 보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온갖 종류의 다양한 일에 있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모든 상황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되죠. 또 반대로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 일이 없어도 감사하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해라.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하루는 학교 갔다가 아들이 학교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막 뛰어오면서 막 보니까 여기 살짝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빨갛게 됐어요. 너 왜 그래? 아빠, 저 오늘 굉장히 감사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 학교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굴렀는데 10바퀴를 굴렀어요. 몇 바퀴? 그런데 하나도 안 다치고 여기에 살짝 이렇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는 어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잠시 생각하더니 아빠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빠도 미끄러졌어요? 아빠는 11바퀴 구르셨어요? 내가 더 감사하다. 왜 감사한데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들이 한 소리에 느낌이 왔어요. 아니야. 나는 한 번도 구르지 않았어. 나는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고 이렇게 산 것이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것이죠. 범사에 감사한 것은 그겁니다. 아빠는 몰랐어요. 그냥 미끄러지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한 것이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들이 미끄러진 것이 감사하다고, 10번 구른 것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아빠가 깨달았어요. 나는 더 감사해야 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든지 이 셋 중에 오늘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자,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났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은 일이 일어났던 사람.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 나쁜 일이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험 봤어요. 참 나쁜 일이 있었네요. 시험 잘 봤어요? 그래서 나빠요? 자, 오늘 좋은 일도 하나도 없었고 오늘 나쁜 일도 없었고 나 그냥 오늘 아무것도 없었어.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자, 아무 일이 없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살길 바랍니다. 미끄러지지 않아도, 미끄러져도, 머리가 살짝 이렇게 돼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감사하라. 지금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쓰고 있으니까 너무 제가 막 기뻐요. 우리 여러분 쓰면서 여러분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보세요. 알았죠? 나갈 때 우리 목사님들한테 보여주세요. 다 썼다고. 그럼 이름 확인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끊임이 없는 감사, 이것을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할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징검다리가 생각났어요. 바다에 돌들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자, 저 바다에 여러분 저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건 못 건너겠죠, 그렇죠? 그런데 감사 하나하나가 징검다리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왜 필요할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긴 여러분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널 수 있을 것 같죠? 새도 건너니까, 그렇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도 위하고 감사를 하는 나도 또 예수님도 위하고. 맞았어요. 성령님 몇 살이에요? 6살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얘기했어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감사가 우리 삶을 살아가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징검다리예요. 그래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사할 일이 아닌데 감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똑같아요. 감사하고 싶어요.
근데 감사가 안 나와요. 제발 감사 좀 하게 해주세요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미리 음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조금만 알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만 알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명령을 하실 때에는 죽으라고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복을 받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거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엄마가 막 음식을 만들어요. 막 맛있게 막 찌개도 끓이고 막 밥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음식이 다 준비가 되는데 아직 밥 먹으라고 안 했어요. 막 기다리고 있어요. 막 김치찌개를 했는데 막 냄새가 막 나요. 김치찌개 먹고 싶죠? 막 냄새가 막 나요. 그런데 드디어 엄마가 음식을 다 준비한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다 놓고 밥도 딱 두고 그 다음에 치치치 그래서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들아 밥 먹어라. 자, 얘들아 밥 먹어라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자,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예. 밥 먹으라 할 때는, 엄마가 밥 먹으라고 그럴 때는 빨리 와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밥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 먹어!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자, 엄마가 음식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얘들아 밥 먹어라 이렇게 하는 엄마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엄마 없어요. 밥 먹으라 그래서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러는 엄마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이런 엄마 봤어요? 밥 먹으라 그래가지고 밥 먹으라 그래서 밥 먹으러 딱 왔어요. 그랬더니 뚜껑을 딱 열었더니 전갈이 있어요. 뚜껑을 딱 열었더니 도마뱀이 있어요. 자, 이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기에는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엄마가 밥을 해놓고 먹으라고 할 때는 와서 먹기만 하면 돼요.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음식 다 돼 있어요. 나쁜 음식 있어요, 없어요? 불량식품 없어요? 거북이, 파충류 그런 거 없어요? 진해 거미 없어요. 부모님이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얘들아 밥 먹어라 할 때는 항상 어떤 음식이에요? 맛있고 좋은 음식, 그리고 먹기만 하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다 준비해 놨으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오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네 아들 이삭 독자 데리고 가가지고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내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아니면 나를 위한 거예요? 음식을 준비한 것처럼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아! 하더니 2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아들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동물도 준비해 주셨고, 여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신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음식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거 감사하면 음식은 먹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에 들어가고 이 땅을 다 취해라. 여러분, 남의 땅 들어가서 하는 거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명령하셨다는 이야기는 이 땅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거인들인데 그 지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다가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이미 너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이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음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세요.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이든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라고 하시면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아무리 좋던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상한 일이든 감사하는 너에게는 감사가 만들어질 것이다. 감사하는 너는 감사를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이 좋겠어요? 감사 안 하는 것이 좋겠어요? 감사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처음에 보여드렸죠. 실패하고 망친 것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기적은 항상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홀 엄마 가정이었어요. 아빠가 일찍 죽고 혼자 남았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자,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라. 그랬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집에 기름 한 병, 그것도 조금 남았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릇 있는 거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동네에 가서 그릇 다 빌려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병에서 그릇을 부어서 기름을 담기 시작했는데 모든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나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먼저 봐야 돼요. 나에게 없는 것,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나를 괴롭히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너무 좋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해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는 하나 둘밖에 없어. 여러분 학교에서 반에 몇 명이에요? 한 반에? 오케이, 10명, 그렇죠? 19명,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 몇 명이야, 몇 명? 2명. 2명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축복해야 되겠네, 그렇죠? 자,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네. 이것도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보니까 지금 한 반에 1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1명, 2명이 자기 좀 싫어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게 누구 때문이냐면 그 한두 명 때문에 학교 다니기 싫다는 거야. 근데 그 반에 그래도 나랑 친하게 지낸 애들이 8명, 9명, 10명이 있다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없는 것에 더 많이 생각을 해요. 난 이것도 없어. 난 이것도 없다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데 그 너무나 많은 것 편만하다 그래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것을 한자로 편만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편만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강단에도 있고 스피커 뒤에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를 못하냐 하면 어느 한두 가지가 우리를 막아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걸 안 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줬는데 너는 왜 이건 안 보고 이것만 가지고 그러냐 그러겠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먼저 봐야 돼요.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없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부정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아마 어머니들 그런 적 있을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근데 집에 와서 아이들과 있다 보니까 아이가 그래요.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 있죠. 아이들이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위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나머지 걸 또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있는 것을 먼저 봐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로 감사를 만들며 살아야 돼요. 시편 50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사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 때문에 또 다시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구원을 경험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구원받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감사를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을까? 감사로 징검다리를 놓고 인생을 살아야 힘이 있다. 어떤 곳에서든지 감사로 살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로 살아야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산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야 늘 감사가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학교의 모든 자녀들, 우리 자녀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아무 일이 없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께 한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맷 레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00 reason, 만 가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지은 사람인데 100곡이 넘게 곡을 쓰신 분이에요. 이렇게 얼굴을 보면 그렇게 찬양을 많이 안 썼을 것 같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만 가지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거리를 찾았는데 아마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 2절, 3절 이렇게 읽기 시작을 했어요. 시편 103편 1절 한번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송축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2절을 보니까 송축하는 이유가 나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으며 네 모든 병을 고쳐 주셨으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셨으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감사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감사해야 될 일이 하나씩 하나씩 말씀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은 노래가 만 가지 은혜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나 찬양의 제물을 드릴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아마 이거 감사를 할 이유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불평할 이유가 더 많이 나오겠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감사나 찬양 제물 드릴 이유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파이프라인 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이 파이프라인에 내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선하심, 친절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끝없는 그 하나님의 흐름 아래 살고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높고 최고의 헌신에 그토록 완전하고 전적으로 합당하신 이유를 우리는 매일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지났지만 감사할 것을 한번 적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이 하얀색 종이 뒷면에다가 좋은 일, 나쁜 일, 아무 일도 아닌 것, 모든 것이든지 미리 징검다리처럼 믿음으로 음식 준비해 주신 하나님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10가지만 먼저 이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찬양팀은 나오셔서 우리 적는 동안에 10가지 감사하려고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은 좀 이따 나와도 돼요. 우리 오빠들이 먼저 오빠 언니들이 나와서
매튜 레드먼의 만 가지 감사 노래를 불러줄 거예요. 여러분이 가사를 들으시면서 10가지 감사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동안에 진짜 감사하지 않았던 거 적어도 되고요. 그냥 똑같이 음식을 차려주시는 엄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녁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다 괜찮아요. 한번 10가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 불러드릴 테니까 그동안에 한번